예, 에스겔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그동안 계속 에스겔서의 계속 내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유다의 잘못을 정말 조목조목, 그러니까 4장에서 무려 24장까지 어떤 면에서는 좀 지루할 정도로,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조목조목, 때로는 좀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지적하고 또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그런 내용이 4장에서 24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 물론 이스라엘이 부패했고 타락했고 우상숭배했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만 그런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를 사용하시거든요. 더군다나 당대에 가장 포악했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느부갓네살이 2대 왕인데 사실 바벨론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엄청나게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70년 정도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은 페르시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70년 동안 있는 동안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착취하고 또 억압하고 그랬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럴 정도로 바벨론 그러면 정말 자신들을 착취했던 또 괴롭혔던 그런 나라의 대명사입니다.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로마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벨론이다. 당시 로마가 엄청나게 폭압을 행사했는데 베드로는 그 로마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은 엄청나게 폭압적이고 이스라엘에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할 때 당사자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렇게 물론 잘못했지만 저 바벨론보다야 제가 더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요? 우상숭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신을 때로 섬기기도 했지만 바벨론은 그야말로 우상덩어리 아닙니까? 바벨론은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야말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한 것 물론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했지만 바벨론의 불의를 행한 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이제 억울함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만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모압이라든가 암몬, 밑에 있었던 에돔, 해변가에 있었던 블레셋, 또 위쪽에 있었던 두로, 시돈 뭐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다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이 그걸 뭐 당연시 여기고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의 온갖 사람들을 인신매매하고 그런 멸망 가운데에서 이득을 취하고 또 때때로 호시탐탐 침략해서 괴롭혔고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따질만 하죠. 저는 그렇게 따지는 대표적인 게 하박국 선지서, 하박국서 같은 경우인데요. 그렇게 따지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얘기가 그렇게 뭐 불의한 또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변 국가들이 그랬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4장부터 24장까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지적당하고 심판과 멸망을 할 때 어쩌면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그래 저 나라는 망해도 싸 그렇게 손가락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리고 24장이 끝난 이후에 25장부터 32장까지 짧지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멸망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혹은 그 멸망에 같이 가담했던 그 주변 나라들 사실 그 나라들이 정의로워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옳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용했던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시는 지금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불의한 나라를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한 나라 한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장 한 장에 보면 4개 나라를 얘기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각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몬에 대해서는 25장 3절에 보면 암몬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그러니까 성소가 무너질 때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것에 관하여 암몬이 뭐라고 했냐면 아하, 잘됐다, 고소하다, 저것들은 죽어도 싸,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25장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때 이 표현이 마음을 다하여 멸시했다.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속 속에서부터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고 아주 고소하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뭐 이스라엘하고 원한이 졌을까? 이스라엘에게만 원한이 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암몬이 자기들이 받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옆에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때로는 그 나라 물건들을 가져오고 그런 유익을 얻을 걸 기뻐해서 아주 폰벽을 치고 박수를 치고 그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요. 바로 이러한 주변 나라의 주변에 있는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오히려 이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이 암몬의 심판의 이유이다. 그 암몬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해서는 모압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저 이방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모압이 옆 나라가 무너질 때 사실은 좀 함께하고 또 돕고 이래야 되는데 저건 그래도 싸, 저거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방인 취급하듯이, 이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외인 취급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남 취급했다. 그런 것 때문에 심판을 예고합니다. 특별히 에돔은요,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형의 족속이거든요. 에돔이 그 아래쪽에 있는데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에돔은 그냥 지켜만 보고 이익만 얻은 게 아니라 함께 들어와요. 나중에 오바댜서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보면 에돔이 아주 극악하게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이 야곱의 자손, 형제 나라인데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원수를 갚겠다고 와가지고 아주 악독한 짓들을 해요. 특별히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요. 그래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여기 심히 범죄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 얘기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용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죠. 해변가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용되는 용어들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다른 나라가 멸망하고 혹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냥 그래 그렇구나, 저 사람 저렇구나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심히 마음으로 멸시하여 뭐 악을 갚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그냥 이렇게 그냥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참여해서 더 큰 고통을 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얻었다. 그것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심판을 받는다. 이게 25장에 4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4개 나라를 지금 한 장에 기록했잖아요. 26장에서 28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 사실은 이 32장까지 얘기했다 그랬는데 29장에서 32장은 이집트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집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패권 국가가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스리아나 바벨론이었고 그 지역이 패권 국가이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이거든요. 그 남쪽으로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스리아나 바벨론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엄청난 수탈을 당했어요. 자기들끼리 전쟁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으니까요. 오고 가면서 약탈 아니면 겁탈이었던 거죠. 그 조그만 나라를 사이에 두고 양쪽의 강대국들이 패권 싸움을 했고 그 희생양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이집트에 대한 멸망도 그의 강도에 따라 당연히 원한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만큼 분량의 굉장히 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뜻밖의 나라가 두로예요. 여러분 두로를 아십니까? 두로?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시돈이 그 두로죠. 두로와 시돈은 그러니까 베니게 지역, 그러니까 베니게는 한자식 표현이고 실제로는 페니키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갈릴리 바로 위쪽에 해변가를 거기를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페니키아.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원래 세계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말 타고서 막 이렇게 엄청난 그 전투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어렵게 했던 게 그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족. 그 베니게 페니키아의 도시 이름이 두로랑 시돈이에요. 두로라는 도시가 있고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또 물론 여러 도시가 있죠. 그 중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별로 여러분이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안 게 많았어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까. 두로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딱 두 장면에 나와요. 물론 두로와 시돈에 뭐 여러 장면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쯤에 마태복음 5장이네요. 네, 마태복음 5장쯤에 15장이네요. 네. 15장쯤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들어가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두로였는지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가 두로였구나. 갔더니 웬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개한테 어떻게 그 이방인한테 어떻게 내가 그걸 하겠냐. 이방인을 나는 유대아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엎드려서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 딸을 도와줘요. 그곳이 두로예요. 그곳이 두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죽으러 돌아올 때 그때 머물렀던 곳이 두로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말렸던 곳. 그래서 아마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신 분들은 두로가 그렇게 두로 시돈 뭐 이러면서 보일 겁니다. 두로라는 말은 아람어로 바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바위는 페트라, 베드로, 페트로스 이게 다 바위거든요. 바위인데 아람어로는 이쪽이 위 지역이 아람 지역이니까 페니키아 그쪽이 아람 지역이니까 다 아람어를 썼는데 바위라는 뜻이에요. 이름이에요. 두로가. 근데 왜 바위라고 불렀나?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로가 저는 당연히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옛날에 두로는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변에서 조금 떨어지는 섬이었더라고요. 섬. 바위섬. 큰 바위섬.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해변에 떨어져 있는 큰 바위로 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곳에서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해상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두로에 다리가 생기는데 이 다리를 누가 놨냐면 알렉산더가 이곳을 이제 점령해서 멸망시키거든요. 알렉산더가 멸망시키는데 너무 멀어요. 그 해변에서 두로까지가 약 1km 정도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거기에 이렇게 돌로 길을 내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길을 내고 들어가서 점령을 해요. 지금은 이제 거기를 다 매립을 해서 지금은 섬이 아니에요. 두로 지역이 지금은 이제 그 알렉산더가 놨던 그 돌다리 옆으로 다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은 매립지로 돼서 됐죠. 그러니까 바위이고 해상에 있었는데 천연 요새 같아서 누구도 두로를 이기질 못했어요. 전쟁을 해서 어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로를 어느 정도까지 두로가 있었던 지역의 해상 요새였냐면 느부갓네살이 586년에 유대를 멸망시킨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가장 그 싫어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두로였대요.
두로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뭐 해상 무역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 바벨론 지역하고 이렇게 싸움도 하고, 그래서 이참에 두로도 무너뜨려야겠다. 그리고 두로 그 옆에 가는 걸 봉쇄를 했는데 13년 동안이나 점령을 못해요. 13년 동안. 그래서 586년에 멸망시키려고 거기에 군사를 보냈다가 572년에 돼서야 두로가 13년을 봉쇄시키니까 먹을 게 없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1차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13년이나 걸렸다고요. 그 바다 너머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죠. 일종의 섬 도시죠. 그걸 하나 무너뜨리는데 느부갓네살이 13년이 걸릴 정도로 그만큼 천연 요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적으로 두로는 천연 요새로 돼 있고 접근할 수가 없고, 또 바다에 있었는데 항구가 발달돼 있어서 해상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더라. 두로는 돈도 많고 또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냐면 27장에 보면 약 20개 나라가 두로를 뭐로 비유하냐면 무역선으로 비유해요. 뭐 돛대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걸 20개 나라가 와서 마치 두로를 버티고 있는 그런 해상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지혜였죠. 그렇게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통하여 부와 재물을 쌓았던 그 지혜, 그래서 생긴 돈과 권력, 이걸 믿고 주변 나라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 하더라도 왜 26장에서 28장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두로를 꼭 집어서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원래 두로는 이스라엘과 동맹 국가였어요. 원래.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공부했는데 여호수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나눌 때 그 두로는 아셀 지파한테 줬던 땅이에요. 그 지역이 아셀 지파한테 나눴던 땅인데, 아셀 지파가 그 해변까지는 전부 다 장악을 했는데 이 바다에 있으니까 그 두로를 장악을 못해요.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두로 그쪽을 못 갔다. 나중에 계속 이렇게 깐족깐족하는 그런 사이가 됐었죠. 그러다가 다윗 왕 때 두로의 왕이 히람 왕이에요. 히람 왕이 다윗을 존경하고 또 다윗이 힘이 세니까 외교 관계를 맺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다윗이 집을 질 때 필요한 나무를 보내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다가 솔로몬 때는 더 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하나를 한번 보죠. 열왕기상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경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보면, 찾으셨으면 같이 보고요. 518쪽이네요.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솔로몬이 왕 됐다는 얘기를 히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한다고 하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을 건축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히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필요한 자재를 보내달라 다윗이 요청했었다. 그래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보면 뭐 백향목이니 뭐 필요한 자재니 이런 거를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거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기술자도 보내줘요. 그래서 성전 안에 필요한 어떤 문양들을 만들 때 그 두로에서 온 사람이 그걸 만들어요. 그럴 정도로 다윗의 왕궁을 건축할 때도 필요한 자재를 보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필요한 자재를 보내고 사람도 보낼 정도로 굉장히 관계가 좋은 동맹 국가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렇게 동맹 국가였는데 막상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사실은 두로가 그전에도 이 느부갓네살 연맹군을 해서 느부갓네살하고 대항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땅히 그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하여 그 지역의 나라들이 연맹을 해서 느부갓네살과 맞서야 하는데 배신을 한 거예요. 두로가 배신을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바로 미치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겠구나. 저 나라가 멸망하면 저 나라에서 하고 있는 무역들 혹은 거기에 나오는 생산물들 혹은 거기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내가 노예로 잡아다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두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유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지금 26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까지 기록하는 것은 일종의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동맹 국가에 대한 배신감. 어떻게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동맹을 하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함께 가나안 지역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나라가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고 보니까 저는 요즘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잘 살게 될 때 사실 우리나라와 옛날부터 나쁜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뭐 백제 시대 때 우리가 가서 돕기도 했고 일본에 우리가 도움을 받은 때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일본과 우리는 동맹간이었다고요. 서로 함께 잘 지냈다고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36년을 통치했고 그 기간도 대단히 잔악했고 잔혹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가했고 뭐 그런저런 일들이 끝난 이후에 6.25 전쟁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일본이 엄청난 이득을 얻었죠. 사실 일본이 저렇게 부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른 나라의 전쟁을 그 고통 가운데 자신들의 유익을 챙겼다는 거죠. 더 이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기간에 발전시켰다고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고 이런저런 걸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 필요한 걸 다 가져간 거죠. 철도는 우리에게 놓지만 거기에 대한 임금서부터 해서 온갖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곡식부터 수많은 것들을 수탈해 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다른 나라의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 나라가 부강해졌던 그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볼 때 일본의 태도는 제가 볼 땐 적반하장이다.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잘못들을 우리나라에게 취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이익을 많이 얻었고 물론 우리도 유익을 얻은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함께 왔는데 지금 와서 어떤 관계들을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 26장에서 28장을 묵상하면서 요즘 시국 속에서 일본의 태도를 보게 되었어요. 두로는 이렇게 자신들의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해상무역도 있고 수많은 이 요새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고했지만 그러나 26장 26절에 보면 27장 26절에 보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닷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루아침에 바다가 불고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서 하루아침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실 이건 알렉산더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에도 보면 너를 구덩이에 빠뜨릴 것이다. 이들의 교만함이 어느 정도까지 이뤘냐면 이건 이제 성경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글을 썼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2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로 왕이 자신이 마음에 교만해서 나는 신이라 자신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는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사실 이거는 일종의 조롱의 언어예요. 그렇게 하는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얘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전능자 엘로힘 자신이 가장 강력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신이다.
이런 의식을 두로 왕이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무역이 잘 됐죠. 잘 살았죠. 그리고 살만했죠. 또 여러 나라들 20개 정도의 나라들이 무역을 할 정도로 관계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잘 되고 잘 나가고 안정적인 게 그를 교만하게 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뭔가 괜찮으니까 저 나라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구나. 우리 부가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여기에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자신이 전능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의 자리까지 가서 이제는 급기야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침략하고 누군가의 고통에 대하여 오히려 박수를 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릴 것이다. 9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니다.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패권 국가들이 수많은 패권 국가들이 일어났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한 나라가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세계 역사를 그렇게 보면 세계의 역사는 공평과 정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던 나라들이 독일이든 1차 대전이든 2차 대전이든 수많은 그런 패권 국가들이 수많은 힘들을 벌였지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저런 사람이 누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저렇게 누가 저 사람 멸망시키나 결국은 다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길게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길게 보면 정의가 승리합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의가 승리할 것 같지 않고 당장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이 땅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러시아이든 중국이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한반도에 대하여 해왔던 수많은 죄악들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물론 외교를 하지 말아야 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외교를 해야 되죠. 함께 해야 되죠. 그러나 국민의 자존심까지도 무너뜨리고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굴하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유정자들이 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정치적인 발언이라 그렇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일본과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상당 부분 악을 행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때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하여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승진도 되고 돈도 모이고 때로는 합격도 되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구나. 내가 이 정도면 지혜롭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하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 노력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교만해지는 것은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당연히 이렇게 이러이러한 존재로 쓰임받는 사람이야. 당연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교만함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래서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의 가장 큰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공부를 하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게 교만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오히려 말씀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말아야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덜 공부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그게 지혜가 돼서 때로는 어떤 것들이 통찰되고 어떤 것들이 분별될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인사도 하기도 하고 때로 감사하다고 말도 하고 고개를 조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아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인사해야 되니까, 때로는 필요하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개를 숙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저는 기도야말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때로는 뭐 일본에도 누군가에도 그래 저 사람이 저래야 돼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으나, 결국 이런 말씀들은 우리 스스로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만할 때, 괜찮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할 때 혹시 지금 그렇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름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좀 뜻밖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조롱해서는 안 되죠. 돈이 없는 사람이만 가난한 걸 얘기하는, 힘이 없는 사람, 낮은 사람, 어린아이, 여자, 또 난민, 누군가 소외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함부로 얘기해도 나한테 보복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합니다. 왜 함부로 얘기합니까? 나한테 보복할 수 없으니까. 나보다 조금만 더 높은 위치에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교양 있게 행동합니다. 예의 있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합니까? 자신보다 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 부하라고 생각, 내가 뭐라고 해도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를 대서 그들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 거다, 주를 무시한 것이다, 나를 멸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십시다. 누군가와 차가 부딪혔고, 이번에 우리 남상원 형제네도 뭐 사고가 났다고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때로는 뭐 시비가 붙거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불편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다, 그 사람이. 그러면 제가 같은 행동을 해도 말을 함부로 못하죠. 제가 의리잖아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게 돼요. 차가 부딪혀도 뭐 물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거나 보상을 받지 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의 문제, 우리가 왜 고압적이 되는가, 우리가 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가. 그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생각,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가만있어 보자. 예. 잘 하시겠죠? 예. 아,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모두가 그냥 모두라는 말, 우리라는 말이 이걸 잘 표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는가?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멸치 못할 것이다. 누군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내 유익을 얻는 기회로 삼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통과 어려움과 또 잘못된 일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혹은 그것을 기회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남들이 그래서 그 기회를 채가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산다 생각하고 때로 좀 손해가 되더라도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내 기회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또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되고 또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